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교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믿고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DNA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을 때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는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DNA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DNA가 바뀌게 되면은요, 마귀의 사단의 또 종로로 타고 노예되고 속국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는요 제자도 있고 절대 제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절대 제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와 절대 제자, 전도자가요 먼저 확증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요 각종 이적을 베푸시면서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에 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이요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자기 제자들을 통해 보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대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요,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조차도요 오해할 정도로 당시 사람들의 그리스도관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 사역을 본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점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이렇게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행적에 대해서 그 하신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가 아니면은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직분과 사역을 나타내는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일이란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행하신 사역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서도요 예수님 자신이요 행한 사역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음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은요,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그리스도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나타나는 표정들이고 기사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28장 18절에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대로 성취된 것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보멸하고 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은요,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이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지고 내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내 골수 속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인 동시에 거치는 반석이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였지만 그랬던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모를 보니까 초라하고, 그 다음에 또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런 모든 태어난 과정들을 보고, 자라나는 과정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혜택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주심으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믿음을 확증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단체에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교회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적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처럼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장한 출시 배경에 걸려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 사역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능력의 출처까지도 의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거든요. 그럼 바알세불이 뭐냐? 귀신의 왕, 마귀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귀신의 왕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마태복음에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채워진 자기의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애써 구원의 길을 외면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전조자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이에 대한 믿음을 확증해야 될 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 질문을 했던 세례 요한도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요한이 또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는데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빛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사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을 말씀 되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는 빛이 있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독생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에 표현하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안드레가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자기 형제에게 말을 하고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하리라,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게바라는 뜻은 베드로라는 뜻을, 반석이라는 뜻을 이렇게 가지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또 보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불렀어. 빌립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되 와서 보라, 네가 와서 직접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다고 나다나엘을 보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떻게 나를 아셨냐고 물어봤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나다나엘이 거기에서 엎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생님이여, 납비여 그랬거든요. 납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이거든요. 납비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인자가 누구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와 모든 사람들 사이에 보좌와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또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누워서 잘 때에 꿈에 나타났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51절에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신분에 따른 권세도 같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은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면은,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난 후고 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 보혜사가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를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오늘 아침에 강단에서 좀 잠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저를 보호하여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단을 보호하여 주시는데
비진리 가운데서 오직 진리만 전하는 강단으로 보호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비진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먼저 나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요, 보혜 사라는 것은 바로 가르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제가 전달하는 또 전달자가 되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확증해야 되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증해 주는 것이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그렇게 나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건데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불러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 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야 됩니다. 오늘 4절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답을 해줬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그렇게 또 말했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전도운동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은요, 바로 귀신의 살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은요,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점쟁이 찾아가 보면은요, 여러분을 바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점쟁이들은 십자가가 당신 안에서 보인다고 할 것이고,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왔냐고 물어볼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점쟁이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도사 할 때에 좀 물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더 확신을 가졌던 것은 신학교 다닐 때요, 저기 부산 충무로 쪽에 그
유 목사님이 그 안창마을에 가서 또 점쟁이 사역했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명 다른 전도사님하고 둘이 짝지어가지고 점쟁이 집에 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점 한번 쳐봐요. 전도사님이라고 안 하고 한번 점 한번 쳐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사라는 신분을 속이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10,000원 놓고 이렇게 제 생년월일을 다 대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막 귀신을 불러내고 이렇게 막 휘바람 소리가 나고 방울이 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당신은 초년에 고생했고 당신 아들이 하나 뭐 처음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 귀신같이 알아보네. 내가 알아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딱 거기까지만 하고 나서 당신 안에 무슨 신을 모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너는 신 모신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빙긋빙긋 웃으면서 그랬더니 당신 안에 있는 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당신의 것을 못 봐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전도사다. 그래서 이쪽에 마을에 전도하러 왔다가 이렇게 한번 들렸다고 하니까요.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딜 나가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좀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지만 복음은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야, 내가 진짜 전도자 맞다. 확신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은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그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확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수님이요 참 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은요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확증해야 될 줄 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증한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만 해도 됩니다. 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부를 때에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드릴 때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같은 제자를 찾아 세워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는요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확증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니라 하고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놓고 기도로 하루를 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기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낮에도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도요, 이 사울 왕에 보낸 군사들로부터 쫓겨다니면서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드렸잖아요. 찬송가 432절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세상 풍파가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또 사공이 되시기 때문에 또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낮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낮에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정리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은요, 나의 영적 상태는 변화되지 아니하거든요. 저도요,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가지고 대화했던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했는가, 또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상처로 받지 아니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지고 나의 말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는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정리하고 새롭게 갱신하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감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불신앙의 말을 퍼뜨리는 것도 바로 이게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자꾸 이것저것 찌우거리면서 불신앙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지만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짐승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최상의 영적 상태로 만드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최상의 영적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성장했는데요, 영적 상태는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없다면 은혜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증한 전도자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은요, 기도 응답의 실제를 누리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이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요, 언약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근원적인 축복이고요. 그리고 요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문과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요,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념비적인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작품이고 영적 유산이 되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능히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가항력적인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침 또 마무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언약적이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회복하시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임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